예, 두 번째 발표, 김동숙 선생님, 예, 도마복음과 유흥심리학 그리고 기독교 영성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이렇게 귀한 선배님들 앞에서 발표하려니까 이제 떨려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충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과에 입학한 지 대학생이 된 지 한 3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수업 때 선생님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도마복음 얘기가 슬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 심리 공부하면서 프로이드, 융 막 수업 시간인데 대학생 1, 2학년짜리가 들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무의식 속에 쭉 남아 있다가 그러면 이제 석박사 하면서 프로이드하고 융하고는 씨름을 한번 한 적은 있지만 도마복음하고는 이제 접촉할 기회가 거의 이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 초에 우리 손은영 교수님과 한번 만날 시간이 있었는데 김 박사 연구 좀 해봐. 이제 선배님이시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들어오면은 또 덥석 물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정말 도마복음하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읽는 순간 읽기가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 공간 복음서 내용하고 달라요. 다르니까 이게 한 줄 한 줄 넘어가는데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웠고 또 더군다나 깊이 있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1년간 실험하고 고민하면서 아주 일천하지만 이제 발표문을 좀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근본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 신념과 신앙의 체계를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선배들부터 시작했고 너는 깨져야 돼 그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신앙의 어떤 베이스를 이제 깨트리고 새로 빌드업하는 이제 과정을 한 30년 넘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누리교회 부교육대도 했고요. 가장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그 교회에서 부교육제도 하고 개척도 해서 한 10년간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사표 쓰고 후임자가 좀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후임자가 잘 하고 있는데 가끔 후회는 합니다. 계속 거기서 수입이 있는데 하는 그런 말. 그러면서 이제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삶하고 도마복음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구나. 전통적인 교회와 가치관,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맞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직이나 원칙, 또 교단, 심지어는 기독교적 베이스까지도 계속 고민하면서 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근본주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뿌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논천하시는 이명권 박사님하고 최근 한 7, 8년간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스님들도 만나고요. 인도 철학하는 분들도 만나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 인생에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떤 관계의 폭이 넓혀지게 되고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깨달음을 많이 얻는 시간이 되었고 그런 시간 중에 이제 이 도마복음을 이제 접하게 돼서 열심히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은 제가 애니어그램을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애니어그램은 5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 애니어그램 5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들이십니다. 그리고 고집도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이나 1번이나 8번 이런 분들이 공부 쪽에 좀 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많이 이제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 불편하네요. 내려가면 쑥 들어가고 올라오면 이게 텍스트가 멀어지고
점점 저도 이제 얼굴은 젊어 보이지만 이제 곧 환갑을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애니어그램 5번은 불편한 걸 자꾸 금방 느낍니다. 왜냐면 그 발표자는 텍스트가 10페이지 넘어가는데 20분을 주고요. 논찬자는 3페이지인데 10분을 줘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분석이 되는 스타일이 애니어그램 5번이나 7번 이런 유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서론 37쪽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도마복음은 어떤 영지적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영지 중 2단이다. 밑도 끝도 없이 2단이다만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애니어그램에도 영지주의가 연결되는데 우리 도마복음 통해서 영지주의를 보면서 나쁜 게 아니네, 개념상으로. 용어 자체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단적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복음을 어떤 초기 기독교의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영지주의와 관련됐다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근본주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의 주제 방향은 이제 융이라고 하는 융의 심리학 견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에서 좀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분석학의 시도 다음에 융 심리학으로 넘어가면서 프로이드는 종교에 좀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표현했다면 융은 종교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은 모든 종교에 개방적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모임에 오히려 융심리학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좀 잘 가지고 올 만한 요소들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도마복음이 영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어떤 이성적인 관점, 신념 중심의 기독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던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베이스를 둔 신앙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좀 반영한 성찰, 깨달음을 위한 실천적인 연구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논문의 결론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사복음서를 연구하듯이 분석적이고 어떤 언어적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도마복음을 연구한다면 도마복음의 그 부분도 있지만 도마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측면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38쪽에 넘어가면은 중간 부분에 신조라고 하는 규범적인 어떤 신화, 기독교 전통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단 논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좀 서로 안 맞으면 이단이다 이야기하면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어떤 그분들의 활동을 매장하려고 하는 기독교적 시도가 있었다고 본다면 고대에는 그것이 훨씬 많았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도마복음도 그렇게 이단의 한 영역으로 다뤄질 수 있지만 이 예를 든 키를로스와 네스토리우스의 논쟁 부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테오도코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서로 논쟁할 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둘 다 승리하지 못하고 제3자가 좀 이익을 보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두 분의 논쟁이 그렇게 갈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현대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등장할 때 이단 논쟁 자체가 교리적 논쟁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정치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이런 게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마복음을 그냥 이단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역학을 배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기독교 전통을 받아들이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39쪽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첫 단락에 보면은 아타나시우스 이후로 이제 성경 27권으로 신약성경이 규정된 이후로 많은 기독교적 문서들이 폐기가 되었는데 이때쯤 20세기에 들어와서 도마복음이 발견되었다면 20세기의 이성주의고 계몽주의적인 모더니즘에 좀 매여 있는 우리 현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좀
어떤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제 해석이죠.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우리가 도마복음에 대하여 그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도마복음 기록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지역은 굉장히 유연한 지역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70인역이 처음 번역되는데 전통적 관점에서 1.1핵이라도 더 빼면 복이 줄어들고 저주가 더해지는 그런 텍스트에 대한 매여 있는 문자주의 신앙 시대에 그리스어로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곱티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통일신라에 있던 이두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여서 우리 언어를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스어를 사용하여서 곱티거를 이집트 언어를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시도인 거죠. 최근에 우리 한국어가 문자가 없는 나라의 대안적인 문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 세계적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것은 일종의 이집트의 지식인들이 관여했을 것이고 그 지식인들에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기독교인 디아스포라가 거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게 도마복음이 지식인들의 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동의하고요. 반면에 이것이 이집트 문화에 있는 공동체, 어떤 면에서는 디아스포라 나그네 공동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식은 아니고 거기에 동의한 어떤 또 다른 신앙 공동체, 좀 사회적 약자나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지식적인 접근과 함께 보편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을 도마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마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영지주의가 들어 있고요. 또 다른 것이 유대주의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베이스는 카발라와 그리스 철학이 결합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양적인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신앙교육을 많이 받아왔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통성기도가 대표적인데, 그 묵상기도와 통성기도. 이것이 이제 기도가 거의 두 개밖에 없던 어린 시절을 경험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게 중세 수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세 수도원이 등장한 거는 저는 대학생에 대해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도 이상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텍스트를 논리적으로만 연구하면은 기독교적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어떤 중세의 신비적인 어떤 기도 공동체인 수도원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따라온 바에 의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비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지적인, 논리적인 것으로 흐르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교에 연대 강사 역임했고요. 서강대에서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제가 강의한 제목이요. 영성 수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년 정도 전인데요. 기회가 왔어요. 저한테. 서강대에서 우리 이제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영성 수련 과목을 이제 3학점짜리 정규 레귤러 과목으로 진행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교양 과목으로 좀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누군가가 개신교도 하나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학부의 선생님이. 그래서 개신교에 무슨 그런 게 있냐? 그도 하나 주면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얻으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하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영성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파니까 침묵 기도가 있어요. 예수 기도, 단문 기도, 장문 기도가 있고요. 렉시오 디베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강대에서는 이냐시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걸 제가 텍스트로 연구했어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다시 또 텍스트를 연구하니까 호흡법이 있어요. 명상의 가장 기본은 호흡이다. 그러면서 제가 다행히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할 때 발성을 위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명상법은 제가 써서 텍스트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임상을 우리 서강대 학생들에게 하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종교학회에도 가서 이제 발표하고 했더니 야 무슨 개신교 영상 있어요. 은성수원도 있고요. 저 예수원도 있고요. 최근에는 영성순환하는 데가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텍스트만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주화인마가 될 수도 있지만 야매로 했던 이런 그 명상을 했더니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제가 연대에서 강의할 때도 네 금방 끝날 거예요. 뒷부분요. 연대에서 강의할 때도 중간고사 때까지 명상 수련하는 애들이 기절해요. 자다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뚝 떨어진 애도 있는데요. 놀라운 건요. 학기 말이 되면요. 이렇게 한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되면은 저같이 야매로 하는 사람들도 뭔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우리 명상의 전문가이신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더 해주시면은 우리 한국 사회와 어떤 종교계에 꽤 많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15분이 갔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쪽으로 넘어가면요. 도마복음과 융심리학이 연결될 때 융이 영지주의와 그다음에 연금술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융 자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융이 이야기하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이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역사적 시간이 우리 몸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내가 태어나서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한다가 융이 제시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종교적 원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든 종교,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종교적 원형으로부터 왔다. 근데 문제는 그걸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상징 안에서는 종교적 원형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상징 너머에 있는 어떤 신적 체험을 함으로 어떤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종교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융심리학이 우리에게 제안해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빨리 가야 돼요. 금방 끝날 겁니다. 47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융심리학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또는 불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그걸 설명할 것인가 할 때 저희가 지금 기독교 교육학에서 좀 저희가 이제 같이 다루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감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교육의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질문은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 되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순간 된다는 분과 안 된다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가르쳐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으로요? 그럼 교육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교육으로 구원을 받느냐? 가르쳐 놓으면은 기독교인이 되느냐? 그런 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인 거죠. 교육은 많이 했는데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을 이룬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거죠. 명목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을 이룬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이루어졌는데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또는 영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했으니까 이 사람 너는 이제 구원을 받던가 말던가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교육의 형식이라면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실습,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한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니어그램 자체가 이슬람 수피즘에서 처음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연구하는 이카조
라든가 나란조 이런 분들의 연구에 의해서 프로이드 심리학과 융 심리학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자기 발견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적 모티브가 하나 들어있는데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은 어떤 하나님, 우주, 하나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도형으로 그려진 게 있습니다. 삼각형은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또 다양한 우리 종교에서 천지인 사상 이런 개념들도 삼각형 안에 담겨져 있고 3의 배수 우리 손가락 5개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박자가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3에 대한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3의 배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중세의 7대 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각자 애니어그램의 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죄가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게만 속하는 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 성경 그 본문에서 그 사람만의 발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 발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나만 나요. 나는 꼭 1번의 발냄새는 1번만 나요. 화를 많이 내요, 1번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패션이고 삶의 에너지면서 동시에 죄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5번은 인색함입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한 5년간 연구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니어그램은 저 기독교의 유형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우리 천주교 신부님과 스님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 종교라든가 이단들도 이걸 애니어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개신교에서 이걸 좀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어떤 변화, 총체적 알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어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3단계가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럼 5번 유형 비슷한 제가 어떤 분에게는 칼같이 20분 했는데 선생님께 시간을 더 드려도 되나? 그렇지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네. 재미가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호영 선생님께서 논찬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성균관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이력은 맨 뒤에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봐 주시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천 맡은 마호영이고요. 발표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논찬 기회 주신 우리 학계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논찬 준비하면서 말로만 듣던 동화복음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계기였다, 기회였다. 그게 이제 저한테 좀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논찬문은 그 자료집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요약한 부분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연구를 조금 더 심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연구의 의의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발표 세 부분이긴 한데 발표자께서 20분 동안 설명을 좀 이렇게 하셨으니까 요약 부분은 이제 제가 발표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연구의 의의랑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만 자료집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얘기 먼저 하면 연구의 의의를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연구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2가지 정도 의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도마복음을 초대교회 시대의 동방교회가 가진 신앙적 특징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서방교회 중심의 전통을 갖고 있는 현대기독교의 역성 수련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라는 게 조금 큰 의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어떤 성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보면 성서가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지 그 성서를 갖고 뭔가 교재로 활용한다거나 성서를 가지고 뭔가 영성 수련의 실습 어떤 도구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서 요거를 좀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발표문에도 이제 써 있지만 이게 어떤 기독교적 해석은 많은데 실제적인 어떤 적용 부분은 적다거나 아니면 이제 적용 부분은 많이 하는데 해석 부분은 또 적다거나 뭐 이런 어떤 불균형이 조금 기독교적인 어떤 해석 연구와 그리고 이제 연구의 적용 부분이 지금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특징인데 그 두 부분을 조금 균형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다. 도마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이게 첫 번째 의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연구는 현대 기독교인의 영성 수련을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떤 기존에는 이제 뭐 신학이나 신학의 어떤 세부 전공 분과에서 하고 있는 전공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는데 지금 이 연구는 그 심리학적 개념들, 그러니까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속사회의 어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인간과학이나 아니면 사회과학들 중에 이제 심리학적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런 작업을 조금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좀 다학제적 연구를 좀 시도한 걸로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의의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좀 의미 있는 얘기 또 한 세 가지. 이 연구를 조금 이런 식으로 의도와 어떤 방법론을 갖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발표자가 도마복음을 그 연구나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영성 수련 실습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애니어그램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도마복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114개의 어록, 예수님의 그 어록 가운데 애니어그램적 성찰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절이 뭔지도 조금 설명이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적이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설명도 좋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본문의 어떤 구절이 영지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신비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영성 수련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발표문 2장에 보시면 도마복음의 영향에 끼친 영지주의랑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언급하면서 이게 그 기독교 전통 내에서는 이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발표자가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중한 접근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이 도마복음을 만약에 기초로 한 영성 수련 실습을 대중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영성 수련 과정에 어떤 교육생들이 이 도마복음을 기초로 이거를 기독 영성 수련을 하다 보면 도마복음이 갖고 있는 강조된 어떤 두 가지 속성, 영지주의적인 속성이랑 신비주의적인 속성을 영성 수련 과정에서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어떤 유형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기초로 뭐 영성 수련을 한다고 하면 각 교단에서 이단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마복음에 뭐 이런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을 해냈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나온 영성 수련 방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이제 제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3장에서 그 도마복음이 강조하는 하나님과 참된 자기에 대한 깨달음 그것들이 이제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 발제문에 보면은 어떤 뭐 교육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관이나 어떤 초월적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 영지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얻기 위해서 이 그노시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영성 수련 실습 방법으로 이런 애니어그림적 성찰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발표문에 써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러면은 그 이제 발표자가 만든 이 도마복음을 기초로 한 애니어그림적 성찰을 영성 수련 실습에 적용하면 과연
그 초월적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과 참된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영지 이런 것들이 이 수련 방법을 통해서 보장이 되는지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기독교도 그렇지만 이 신비주의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각 종교에 심지어 이제 뭐 무속이라고 하는 저쪽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나 아니면은 저쪽 러시아 그쪽에 이제 샤먼 뭐 이런 쪽에도 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들이 약간 이렇게 기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모양새로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신비주의자 집단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종교적 전통을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이제 메인 종교에 계속 이렇게 붙어서 신비주의들이 나타나는데 그 신비주의의 특징을 보면 그런 어떤 그 초월적 깨달음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중개자나 어떤 방법, 수련 방법,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는 잡두를 댄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자기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금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야 그런 어떤 그 신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으로 나와 있다고 이제 신비주의자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그렇다면 그것은 그 자력구원의 어떤 모양새가 아닌가.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뭐 무슨 금식기도를 한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이게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약간 카리스마. 그래서 전적인 은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뭐 이런 거에 깨달음 그렇게 해서 계시라는 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신앙용을 기독교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잘못은 아닌데 정말 열심히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 발제의 연구가 깊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신 그 논찬들을 들으면서 시간이 정말로 야속하게 짜여져 있구나. 쌤 다음에 시간 좀 넉넉하게 30분 하고 20분 논찬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모두 다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래서 두 분의 이제 발표와 논찬을 들으셨는데요. 발표하신 선생님은 아마 논찬하는 선생님의 글을 이미 받아 읽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연구 방향을 이제 조금씩 더 보완해 가시겠죠. 그래서 학회지에 더 완성된 글을 발표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